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 책이죠. 우리 성경 기준으로 의하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장사를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물론 그런 원리도 다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성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물 어떻습니까? 선물은 일반적으로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것이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 선물은 꼭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큰 낭패요. 반대로 이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그것보다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날마다 풍성히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난 한 아기, 우리에게 난 한 아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기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기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아기가 누구신가? 먼저 우리 본문을 잠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신 일에 대해서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했다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 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그 가정의 삶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했겠죠. 이 아기가 누구인가? 나는 알지 못하는 아이인데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신은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아서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는 분명 다른 남자 아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소식이며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시끄럽게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면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량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죠.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다른 어떤 남자에 의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 뱃속에 생기게 하신 아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요셉이 듣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요셉이 들어봤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전 이스라엘 책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역사책에도 없고 그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죄를 지었고 남의 아이를 얻었어. 그러나 네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네가 아내로 데려와서 잘 살아라. 그랬으면 오히려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구나 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이 좁아서 어리석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참된 이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이다.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요셉이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마땅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2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래요? 남자예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길래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22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마도 요셉에게 이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구약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뜻 여기 뭐라고 성경에서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사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한 사람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지만 태어날 이 아기로 인하여,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욱 특별하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바로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좋은 선물 다 주실 수 있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뻐할 성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겠습니까? 선물이 무엇인가요? 선물은 일에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죠.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약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아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지 하늘 높이 선물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영광스러운 선물이 되신 것이 이 아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가 왜 태어나셨는가?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21절 다시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의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뜻, 비슷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안식하게 인도한 사람,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같이 이 예수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안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21절 읽어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냐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면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관계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나쁜 관계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압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 밑에 종살이할 때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니까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게서 구원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아이를 통해 주실 터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밖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죄에서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탄절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성탄절이 오기를 1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선물 노래 보면 어떤 아기가 선물을 받고 어떤 아기는 선물을 못 받습니까? 우는 아기, 못된 아기는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착한 아기, 좋은 아기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랬던 거예요. 어떤 애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선물을 쓰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내가 지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오세요. 그러면 나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성탄절 때 오시면 그때는 내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단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는 선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떤 죄에서요? 자기 죄에서요. 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어떤 거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패역하고 악한 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우리 죄의 본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진노를 베푸셔야죠. 마땅한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성탄 선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임하시면 사실 그것은 복과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죄 많은 곳에 오시면 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 되어서 아기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세상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 자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자기 백성의 그 죄의 문제 스스로 책임지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그 백성이 나면서부터 그 속에 죄가 있어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다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냥 즐겁고 편안한 말씀만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죄인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영혼과 육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대신 자기가 자기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좀 괜찮아.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없어도 내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 때 아멘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마땅히 이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엔 자기 아내가 잉태됐다,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하는 참 괴로운 소식을 들었지만, 두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아기가 자기의 구주다,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소문을 들었을 때는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령으로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나으니, 보통은 부모가 또는 가족 중에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구나 믿고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잘 보살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이 아니죠. 자기 영혼에, 자기의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나의 구주께서 오시는구나. 자기도 죄인이지만 이 아기가 자신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마리아만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영접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요셉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 죄에서, 내 더럽고 추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된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요셉의 눈에 있던 비늘이 아마도 벗겨지는 것처럼 그 가렸던, 그 마음의 어두움을 가렸던 휘장이 다 활짝 열렸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 처지, 자기의 어렵고 힘든 곤경, 외로움, 슬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러 사람 되어서 오셨구나 생각할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 요셉에게는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구주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주로, 그걸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구주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쁜 말, 참으로 신실한 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는 걸 쉬웠을까요? 그냥 자기 생각에 최선의 생각은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어려움이 당하겠지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구주이니까, 이분이 나의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선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일반적인 선물은 안 받아도 우리 사는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내 스스로 욕심대로 살던 것, 그거 다 내버려야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지 뭐라 그러든지 그거 재미없는 것이다. 그거 괴로운 것이다. 슬픈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내 죄에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 순종함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다 그랬습니다. 그 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일반적인 사소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심의 죄, 우리의 모든 불신의 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의 벌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불신앙에서 건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불신앙에서, 저의 모든 의심에서, 저의 모든 사랑 없는 것에서 저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고대하니까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 주는 거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구원의 선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사는 동안 내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모습까지 닮아가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선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힘써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으니 구원을 소망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죄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기로 태어나 사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 자신이 사랑하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날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마땅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기를 바라오니 날마다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기쁨 가운데 위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